모든 시험의 정체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을 당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 시험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그것이 인간적인 것으로 오든 그렇지 않든 간에 시험이 오면 언제나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는 혹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것이 바로 시험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셉의 이야기지만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시험을 유혹을 당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정말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진짜 생각해야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잘생겼다, 용모가 준수하다, 잘생겼습니다, 건장합니다, 멋집니다, 남성의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실력과 능력까지도 갖추었죠. 그러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 안에 살았던 모든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좋아했다는 겁니다.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을 두고 접근했다. 사람이 좋아할 수는 있어요. 좋아한다고 하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언제나 선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을 안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은 노예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노예로 지금 신분이 노예입니다. 말이 노예이지 신분이 노예라고 한다면 이 신분을 한번 깨쳐보고자 얼마나 여러분 노력을 하겠어요. 근데 이게 노력은 다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실력이 있다고 해서 노력을 한다고 해서 노예가 갑자기 자유인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예했던 요셉에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교회인 것인가 아니면 유기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힘들었던 부분들은 바로 그런 거죠. 요셉을 주시하던 보디발의 아내는 드디어 요셉을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겠죠. 자기 방에 들어갔겠죠. 누워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요셉이라면 어떤 마음을 정말 오늘 너무 멋졌어. 내가 진짜로 유혹을 보디발의 아내가 하는데 단칼에 거절하고 단칼에 거부하고 내가 왔잖아. 내가 생각해도 너무 이건 기특한 문제야. 내가 너무 참 잘했어. 이럴까요? 아니면은 정말 고민에 빠졌을까요? 저는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것보다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성적인 유혹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그래서 거절했느냐 순결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더욱더 깊숙이 들어가면 무슨 문제냐면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생과 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지, 이것은 내가 순결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하는 그런 단순한 그런 문제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요셉이 지금 맞닥뜨린 것이지, 단순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하지 않고 이 유혹을 단칼에 거절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스러웠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게 이상할까?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떤 것을 어떻게 내가 생각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민과 갈등은 요셉의 결단을 단순히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성적 유혹에 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문제는 요셉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문제를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떤 성적인 유혹이다 했을 때는 성적인 매력을 가져야 유혹이 되는 거예요. 그만한 대상이 되지 않으면 유혹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고 해서 그게 유혹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당하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런 성적인 매력을 느꼈느냐 느꼈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문제가 달라지는데,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런 매력을 느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않았으니까 시험에 걸려 넘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이 저에게 유혹을 합니다. 뭔 유혹이냐면 담배를 한번 펴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한 대만 펴보십시오. 한 대만 펴보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이건 꿀맛입니다. 이러면은 여러분, 그것이 제게 유혹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유혹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유혹이 될 수가 없냐면 저는 담배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냄새조차도 싫어요. 가까이 있기도 싫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에서 요셉이 시험에 들지 않았던 것은 그의 마음에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단호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흔들렸겠죠. 고민했겠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라고 했겠죠. 그러나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유혹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요셉은 이렇게 멋지고 살아가며 이렇게 멋진 남자일까? 여성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도 미모가 있을 텐데, 그래도 권력층이니까 미모가 있을 텐데 유혹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정말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있겠나라고 하겠지만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전혀 성적인 매력을 느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유혹이 되지 않은 것이지, 만약에 마음이 있었다면 이건 굉장히 시험드는 문제였을 거예요. 이건 굉장히 시험드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아예 갖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여러분들을 시험해 보십시오. 이게 되는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을 때에 이것이 시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것이 시험이 상황이 아니고 이것은 피하고 싶은 상황인 거예요. 싫으니까, 이 여자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유혹을 해도 만나기 싫고 눈빛도 맞추지고 싶지도 않고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있어서 이것은 성적인 유혹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유혹이 만나는데 그 중에 성적인 이성의 유혹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셉처럼 아무튼 눈 딱 감고 앞만 보고 막 도망가면 된다. 그래서 됐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결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이
고민했던 것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였어요.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였어요. 이 여자의 청을 거절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거절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요셉이 그 집에 있는 동안만큼은 그건 시험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정말 나는 너무나 인기가 좋아. 이렇게 잘생겨가지고 말이야. 이런 것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고민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죽을 고비를 다 해서 이렇게 고비를 넘겼는데 이런 위기를 제가 또 맞이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형통했다고 했습니다. 형통했다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환경은 지금 열악한 환경인 거예요.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아도 노동을 하지 않아도 그는 얼마든지 편하게 이제 그냥 업무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집안 업무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요셉의 환경이 열악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열악했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가 열악했냐는 것은 아까 시험의 관점, 죽느냐 사느냐의 관점에 바라보면은 이건 굉장히 열악한 거예요. 왜냐하면 까딱 잘못하면 자기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목표를 두고 살았다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아내를 배경 삼아서 이 인연을 통해서 여러분 나름대로 자리를 잡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보디발이 아내가 그렇게만 유혹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을 써서 이렇게 했겠지만 그 전후 사이를 보면은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데려다가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안전보장을 해주겠다. 네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 내 말을 순순히 들어라 라고 이렇게 얘기도 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보디발이 집에 있는 것이 굉장하게 이건 시험거리인 거예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참 운 나쁘게 또 이렇게 감옥에 가게 하시나 뭐 이렇겠지만 어쨌든 요셉의 입장에서는 보디발의 집에 있는 그 자체가 시험거리고, 그리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시험이 아니고 내가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생각을 했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했어야 되는 걸까요?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을 할 텐데, 나한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둘 텐데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는가 라고 했을 때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그 여자의 그 청을 절대로 내가 들어줄 수는 없다. 차라리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 시험을 내가 넘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그런 초점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셉이 그날 밤 재수가 나쁘려고 하니까 그 아내가 불러들여서 유혹을 해서, 그래서 나는 거부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재수가 나빠서 이것은 뭐 이렇게 해석할 문제가 아니고, 이 이야기는 한 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지속적으로 유혹함으로써 요셉은 이 문제를 들고 있을 때 죽느냐 사느냐 하의 문제지 한순간의 쾌락을 우리가 동의하느냐 아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요셉의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환경이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렇게 생각해요. 저 노예는, 요셉은 참 뭔 복이 많아서 저렇게 정말 실력 있고 능력 있고, 그리고 저렇게 주인에게 인정받으면서 저렇게 살아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코 좋은 환경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로 인생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안 도와주는구나,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그렇다고 믿었는데, 아니 그런데 어느 순간에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고생하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고 했는데, 또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요셉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굉장히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저께 하영이하고 딸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모세 얘기를 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왜 못 들어가냐면은 무리바에서 아시는 것처럼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런데 절대로 흥분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모세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줬는데 뭔 잘못만 있으면은 모세가 뭔 잘못이에요. 그렇잖아요. 너무나 막 원망하고 막 모세를 막 돌로 치려하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죽게 만들었느냐 막 이러는 겁니다. 모세가 온 지면에 이 승한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날은 승한자가 되지를 못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한 번만 쳐서 물을 내라 했는데 화를 내면서 2번을 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못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지금까지 40년 동안 뼈 빠지게 하나님께 충성을 했어요,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고난을 이기면서 뼈 빠지게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한 번 성질 부렸다고, 여러분, 성질 부려서 이 지팡이로 막 2번을 때렸다고 해서, 그래서 물을 냈다고 해서 너 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뭐 이렇게 하면은 세상적인 관점에 말하면 모세는 토사구팽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 쓰일 대로 다 쓰임받고 40년 전에 다 못한다라고, 나는 정말로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나님께 했는데 하나님이 막 꼬셔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이 꼬신 거죠. 너 할 수 있어. 나 말 못하는데요. 아니 너 못해도 내가 너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그래도 너 가라. 그래서 하나님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40년 동안에 말 잘 안 듣고 모세의 그 말의 불신앙과 그 막 원망과 그런 것들을 다 들어가면서 40년 동안 인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하신 처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구원론적인,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 모세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억울하겠지만 사람에게는 다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고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까 이재현 권사님이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면, 절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게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죠. 왜냐하면은 정말로 이재현 권사님이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정말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런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이루어지면 섭섭한 거예요. 서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정말로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다면 한국교회는 정말 달라졌을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설교를 하고 여러분도 설교를 듣고 같이 기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땅에 올인했지 하나님 나라에 올인을 한 것처럼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모세의 개인적으로 보면 좀 섭섭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살펴보면은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고, 거기서부터 또 다른 사명이 뭐냐면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는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요셉이 형제에게 팔아먹혔대. 그리고 팔아먹었는데 열심히 애굽에 가가지고 일을 했잖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형통하게 했고, 그리고 보디발의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감옥에 가서도 형통하게 하시고, 또 참고 견디었더니 하나님이 또 이제 총리가 되게 해주셨지. 그러니까 우리도 요셉처럼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떤 상황에든지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음으로써 그런 형통의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은 참 옳은 얘기 같지만은 실상은 앞뒤가 바뀐 얘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니까 해서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 목적을, 내 꿈을 이루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이런 억울함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디발의 아내가 악심을 품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자 얘기를 했어요. 저 사람이 저 요셉 말이야. 당신이 이렇게 신뢰하는 히브리인 말이지 나를 겁탈이라고 했단 말이야. 당신 책임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서 여러분 화를 냈겠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럴만 말이야 이러는데, 여러분 요셉이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았어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살았어요. 그러면 왜 살았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적으로 생각하면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참 요셉을 기쁘게 기특하게 여기시고 살려주시고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렵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은, 요셉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했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했어요. 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우상이에요. 우상을 가장 싫어해요. 우상을 섬기는 걸 가장 싫어해요. 그런데 바로의 왕이 총리로 세우고 난 다음에 중매를 했어요. 중매를 했는데 어떤 여자하고 중매를 했냐면은 제사장집 딸하고 중매를 시켰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장인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100%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데 결혼을 했단 말이죠. 나는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이 청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의 초점은 무엇이냐면, 요셉이 죄를 한 번도 안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저도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앞에서 죄를 한 번도 안 졌더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더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넘어질 수 있고 내 삶이 불완전하고 또 요셉처럼 어느 때는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어느 때는 우상에 섬기는 딸하고 결혼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셉을 살리셨던 이유가 있는데 그 단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언약을 이루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 죽었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요셉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직접 얘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냥 꿈. 하나님이 주셨다는 근거, 증거 못 찾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믿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에게 꿈을 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간수장에 했을 때도 두 관원에게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하셨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살펴보겠지만은 하나님의 흔적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흔적, 하나님이 꿈꾸셨다는 꿈을 꾸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펼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관점은, 성경은 뭐냐면 요셉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은 죽어야 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그래도 이번에도 하나님을 믿기로 요셉이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어요. 왜 안 죽었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안 죽은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아도 죽어요. 엊그제 제 딸 교사 동료가 카톡에 올려가지고 교사 선생님 한 분이 화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전신 3도 4도가 돼가지고 죽게 됐는데 AB형 피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영이가, 제 딸이 AB형이기 때문에 가서 수혈을 하려고 했는데 저기를 못 가져왔어요. 그 신분증을 못 가져와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다음날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그만 중간에 새벽에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어떤 죽음은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일 수가 있어요. 죽음이 굉장히 안타까운 죽음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죽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안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조상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너하고 언약을 하겠다. 무슨 언약을 하냐면은 내가 너하고 언약을 했을 때 너를 축복해 주겠다. 여러 가지 축복을 쭉쭉 얘기해 주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땅 한 평도 없는 이 사람에게 이 가나안 땅을 다 축복의 땅을 주겠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놀란 거죠. 어떻게 이런 축복을 줄까?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자손이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출애굽 이제 해방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네 후손을 통해서 뭐가 나오야 되냐면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유다와 그 다음에 다윗과, 그래서 계속해서 누가 나와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세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원대한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원대한 계획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 계획을 누가 실현해야 되면 하나님이 실현하는데, 하나님이 혼자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불러서 이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계획하시는 그런 놀라운 섭리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끔찍하지 않았던 내 인생, 끔찍하지 않았던 우리 집안, 끔찍하지 않았던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힘을 낼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선하실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자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는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그것도 형통이라고 했잖아요. 형통한다고 했는데 형통 고사하고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앞에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감옥에 가 있고 이런 거였는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셉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이 뭐냐?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요셉은 여러 가지를 생각했겠죠. 그러나 우리들에게 더 요셉보다 분명한 근거를 주는 것은 뭐냐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거기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정말로 살아갈 만한,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믿을 만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정황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황들, 의심이 가네. 이런 정황들도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할까? 정말 내 기도를 들으셨을까? 근데 삶의 환경의 정황들을 보면은 그런 정황이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위해서 보내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이번에도 하나님을 다시 믿어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에도 다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은혜가 내 마음속에 다시 생기고 불러일으켜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은 못 믿지만 하나님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넘어져요. 늘 계획이 약해요. 나 의지가 약해요. 그래서 결심하지만 넘어져요. 사람은 넘어지는 자리에서 꼭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다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구원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은 분명한 선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세상에 나가서 살잖아요. 저는 세상에 나가서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살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위험한 것은 여러분이 더 훨씬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느끼는 것은 뭐냐면,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선은 넘어가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을 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섭리, 계획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반응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반응이 없으면은 설교가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교하는데 반응이 없어 봐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먼 산 바라보고 있다든지 아니면 반응이 없어 봐요. 굉장히 이야기가 힘들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으면 그냥 설교가 재밌어지고 쉬워지고 이런 힘이 나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마찬가지 우리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가지고 자꾸 이 계획을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들에게 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해가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을 안 만들어내야 된다. 불가피한 상황을 안 만들어낸다. 하나님, 이건 불가피한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불가피한 상황을 절대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여기서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얘가 흠이 있고 결점이 있고 이렇게 되지만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요셉이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에게만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이것은 너무 식상한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전도할 때,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이 뻥치는 거죠. 왜 뻥치는 겁니까? 아니, 하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또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데 나한테 뭔 계획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줘. 막 당신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당신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이고 구원받을 것이고요.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은 이따만한 이런 혜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만 그렇다고 받아들여요. 그리고 예수를 지적으로 믿는 거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셉이 요셉의 형들처럼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알았다면은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삶 속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부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요셉은 진정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나가서 내가 선을 긋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도 선은 내가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불가피한 상황을 절대로 만들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셉의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살아가야 될 중요한 요소가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은 경계 구분이 없어졌잖아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디서 어디까지가 교회고 어디서 어디까지가 세상입니까? 경계선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 교회 오면은 성저로 46번째 62번 길이 교회고 그 밖에는 이제 교회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을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을 분명하게 경계선을 분명히 긋는 것이고 불가피한 상황은 안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저도 말씀을 전했을 때 난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말이야. 나한테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했으면은 교회도 막 팍팍팍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와야 되지. 그런데 말이지 도대체 나에게 하나님이 뭔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이런 거죠. 그런데 그런 계획을 깨달았을 때 그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가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나에 대한 계획을 반드시 가지고 계시구나. 반드시 가지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카톡이 하나 왔어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여러분들은 기도로 준비하고 오지만 저도 출근을 합니다. 교회에 있으면은 사무실에 있으면은 흐트러지기 때문에 사람 있는 데 가면 의식하게 하려고 그래서 아가페 서점으로 늘 출근을 합니다. 가서 저도 일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일같이 일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유튜브를 안 찍어서 올릴 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나아요. 처음에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혹시나 내가 설교를 잘 못해도 주님 제가 설교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을 설교로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김예림 성도 교사 부부였죠. 교사 부부가 아니고 남편이 교사였잖아요. 수원으로 이사 갔잖아요. 그런데 고민이 생긴 거예요. 뭔 고민이 생겨요? 코로나와 목사님은 설교를 하면서 코로나가 생겼기 때문에 정부에서 국가에서 우리를 핍박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네요. 우연히 다시 우리 아름다운 게 밴드에 들어와서 설교를 듣고서 그 문제를 해결을 본인 스스로 받았으니까 결론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목사님이
힘들고 어려운 목회를 한다 할지라도 좀 참으시고 좀 힘들어도 힘과 용기를 내세요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도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 교만 덩어리가 돼가지고 진짜로 그냥 겨우 한 사람 두 사람 이게 잘했다라고 뭐하고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신뢰하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한 번 더 참아보겠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